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에즈라기의 첫 8장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즈라기는 유다 백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바빌론 유배 이후의 재건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 믿음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에즈라기 속 인물들의 고뇌와 희망, 그리고 하느님의 변함없는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에즈라기 1장부터 8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전체의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두 책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간주되었으며 바빌론 유배 이후 유다 공동체의 재건을 다루는 역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성경 번역 과정에서 편의상 또는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두 권으로 나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라는 별개의 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두 책은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과 마침내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의 칙령에 따라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역사를 심도 깊게 다룹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이 유배 이후 시기에 유다 종교와 사회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만약 이 두 권의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유배 이후 유다 종교와 사회가 어떻게 복구되었는지, 그 복구 과정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책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확립되고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가 재확인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즈라기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1장부터 8장까지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즈라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유다 백성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는 유다 공동체가 물리적인 터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자 동시에 영적인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에즈라기 1장은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키루스의 칙령으로 시작됩니다. 기원전 538년 키루스 왕은 즉위 원년에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유다인들에게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놀라운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느님께서 선포하셨던 유배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성취였으며, 하느님의 섭리가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키루스 왕은 이 칙령에서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고 자신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에게 70년간의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끝내고 엄청난 희망과 재건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가지고 있던 금은 기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더욱이 키루스 왕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성전 기물들까지 돌려주도록 명령하며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에게 심리적, 영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 기물들의 반환은 단순한 물건의 반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에즈라기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예수아를 대제사장으로 하는 이들은 약 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었으며, 이들은 신앙과 공동체 재건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히 이름의 나열을 넘어 하느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상징합니다. 각 가문의 후손들이 수백 년의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귀환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재건의 열망과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귀환 자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은 성전 예배를 재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에즈라기 3장에 이르러 귀환 자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하느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경신례를 재개합니다. 이는 비록 성전 건물이 아직 없더라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율법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제단을 재건하여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2성전의 기초를 놓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오랜 유배 생활을 경험하고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이들은 감격과 상실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옛 성전의 웅장함을 알았기에 초라하게 시작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이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며 기뻐 소리쳤습니다. 이 장면은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지나간 영광에 대한 그리움이 공존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즈라기 4장에서는 이러한 재건의 기쁨이 곧 심각한 시련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의 재건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기에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어 성전 재건이 유다인들의 반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다시 강력한 도시가 되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은 아하스에로스 왕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시대까지 이어져 성전 재건 공사는 오랫동안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재건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음을 보여주며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외부의 방해와 내적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시련은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즈라기 5장과 6장에서는 하느님의 개입과 백성의 인내를 통해 성전 재건이 마침내 완성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은 학가이 예언자와 즈카르야 예언자의 강력한 격려와 예언으로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이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을 넘어 백성들이 하느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우스 왕 시대에 이르러 성전 재건 공사는 재개됩니다. 주변 세력들은 다시 이 공사를 방해하려 했으나 다리우스 왕은 키루스 왕의 칙령을 다시 확인하고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국고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엄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15년경 마침내 제2성전은 완공되고 유다 백성은 크나큰 기쁨과 감격 속에 봉헌식을 거행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내며 유다 공동체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에즈라기 7장과 8장은 에즈라의 귀환과 그의 사명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성전 재건이 물리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면 에즈라의 사명은 영적인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즈라기 7장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칙령을 받아 에즈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다룹니다. 에즈라는 사제이자 율법학자로서 모세의 율법에 매우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율법을 아는 것을 넘어 율법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은 에즈라의 학식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왕은 에즈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황을 율법에 따라 조사하고 성전에 필요한 물품과 재물을 가져가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심지어 왕의 재산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에즈라에게 종교적, 사회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에즈라는 하느님의 은총과 왕의 전적인 지지 아래 약 4개월에 걸친 길고 험난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손길이 자신과 함께 했음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에즈라기 8장은 에즈라와 함께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목록으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통치 시기에 에즈라와 함께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즉 족장들과 그들과 함께 온 백성들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느하스 자손 중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 다니엘, 다윗 자손 중 핫두스 등 여러 가문들이 언급되며 그들 중에는 사제,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 하느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이 다시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세심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에즈라는 이 귀한 자들과 함께 바빌론을 떠나기 전 아하와 강가에서 3일간 금식하며 하느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그는 왕에게 경호병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강도와 매복의 위험을 만날 수 있었지만 하느님의 보호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들의 여정은 순조로웠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 후 그들은 3일간 쉬고 가져온 예물들을 성전 책임자들에게 넘겨주며 공식적인 귀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에즈라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다 백성의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몇 주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첫 번째는 키루스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이었던 그는 유다인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재건을 지원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칙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유다 백성에게 해방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즈라입니다. 그는 사제이자 율법학자로서 바빌론에서 돌아와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유다 백성에게 하느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식과 경건함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유다 공동체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로서 다윗의 후손이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성전 재건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주도하며 영적인 면에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다시 세우고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를 재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정치적 리더십과 예수아의 영적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며 재건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유다 공동체의 세속적,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비록 에즈라기 1-8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에즈라와 함께 유배 이후 재건 시기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술잔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으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파견되어 총독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에즈라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활동했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특히 성벽 재건은 도시의 방어와 정체성 회복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두 인물의 협력은 유다 공동체 재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에즈라는 율법으로 백성의 마음을, 느헤미야는 성벽으로 백성의 터전을 굳건히 했습니다. 에즈라기 1장부터 8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키루스 칙령입니다. 키루스 왕은 하느님의 감동을 받아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섭리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의 권력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성전 재건입니다. 귀환한 유다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 했으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내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우심과 예언자 학가이와 즈카르야의 강력한 격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의 지지 덕분에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수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굳건한 믿음과 인내가 가져온 결실이었으며 공동체가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에즈라의 개혁입니다. 에즈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도록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하느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 되는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왔습니다. 에즈라의 개혁은 유다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성경 에즈라기 1장부터 8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 백성은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하느님의 섭리와 백성들의 굳건한 믿음, 그리고 에즈라와 같은 지도자들의 헌신 덕분에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즈라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역사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 공동체 재건을 위한 헌신과 리더십의 중요성,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물리적인 건축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세우는 영적인 재건으로 이어졌듯이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성찰하게 하는 에즈라기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즈라기의 깊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귀한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즈라기의 나머지 부분과 느헤미야기를 통해 유다 백성의 재건 역사를 계속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